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흥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휴거입니다. 1992년 9월 28일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의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 목사가 이제 그날이 되면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세상이 대환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소설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봅니다. 특징을 보자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시작으로 예수를 믿다가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동안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 휴거받지 못한 자들이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땡기지 않습니까? 내가 환란을 안 보고 나는 잔치하고 있을 때 밑에서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겁이 나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가 5째 인을 떼는 중이에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부르짖고 막 이런 중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근데 아직까지 신원이 갚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음이 자명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다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상징적인 수인데 어떤 신학자는 로마에 있는 10명의 황제들을 두고 그 황제들이 집권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받을 것인가를 이제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권세들, 지금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또 세상의 권세를 잡는 그 권세들을 말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환난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고난 받겠다 안 받겠다? 고난 받겠다, 그죠? 환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그 고난 중에서 네가 견디어서 죽도록 충성해라. 성경 어디에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성도는 고난을 보지 않고 휴거해가지고 안전해, 안심해, 그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최후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 힘을 내, 그런 위로를 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해석도 견해가 두 종류입니다. 바로 점층론적 해석과 순환론적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하재영 목사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으나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층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시간 순서로 점점 강도를 높여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를
떼고 7번째 보면 또다시 첫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7번이 되고 또 이 마지막 7나팔이 끝날 때 7대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총 7, 3, 21, 21개의 재앙 같은데 그 끄트머리가 앞에 시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19개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시간 순차적으로 보는, 그리고 점점 강도가 세지는 점층적인 그런 해석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인을 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 대풍이 흔들려서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섬과 산이 막 자리를 옮기고,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세상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심판할 것이 남아있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7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째 인을 떼실 때에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앙이 쭉 시작이 되다가 또 7나팔이 끝날 때 7대접이 시작되니까 끝이 없는 거죠. 야, 하나님 너무 모질고 심판을 즐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찔끔찔끔 끝내려고 하다가 또 시작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또 시작하고,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취미를 가졌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환론적 해석은 다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7재앙이 순차적으로 내리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재앙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7나팔로도 볼 수 있고 7대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꿈으로 꾸잖아요. 다 꿈을 꿨는데 7 튼튼한 아주 충실한 그런 그 암소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뒤에 파리하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잠을 자서 꿈을 꿨는데 시리즈로 또 꿈을 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7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르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또 나오더니 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고는 요셉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받아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창세기 41장 25, 2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7소, 7 이삭, 이게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시리즈의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와 같이 7인, 7나팔, 7대접도 이 내용은 다른데 의미상으로 같은 그런 하나의 재앙으로 보는 것이죠. 단지 보여주는 각도가 다르다. 7인의 재앙은 주로 인간 파괴의 양상을 드러내고 또 7나팔의 재앙은 주로 자연 파괴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예언과 상징을 점진적 시간표로 보기보다 영적 의미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이런 원리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교회 전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과 승리,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점층론적 해석이 맞다, 순환론적 해석이 맞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편을 택하겠다, 이걸 논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종말의 시간표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7인을 떼는 시기냐, 7나팔 가운데 지금 3번째냐 4번째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주님 언제 올 거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것은 성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언제쯤 왔는가를 가늠하는 것보다 주님 도둑같이 밤에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재앙을 한 번에 다 쏟으시지 않고 7번으로 나누어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6장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영혼들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항소하듯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더디 이루십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겁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저 악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 퉁퉁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십니까? 한 방에 좀 부어가지고 저들을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런 말 할 만도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나오는 동안도 이 악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며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애가 달아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통한 일을 당하면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주 저주 섞인 말을 하죠. 내 눈에 눈물 나겠으니 네 눈에는 피눈물 날 줄 알아? 너 절대로 곱게 못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악인들은 너무 곱게 죽어요. 죽을 때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눈에 살이 쪄가지고 튀어나올 정도인 거예요. 순교자들을 그렇게 사자밥되게 하고 말이요, 막 검투사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러고 자기들은 즐기고 있는 거죠. 막 잘 먹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그렇게 퉁퉁거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에 끝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7번으로 쪼개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대접장 한 대접 붙고 두 대접 붙고 찔끔찔끔 붙지 말고 막 다라이 재앙 이래 한 다라이 확 부어버리면 안 됩니까? 한 방에 그냥 이 악인들을 정리해 버리시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안 그러실까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1부 때도 말도 안 했는데 노란 것만 딱 읽으시던데 2부 때도 역시 그러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를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의 재앙을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를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유유자적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쫓겨나오듯이 나올 필요도 없고 막 따라오는 적군 때문에 애가 다를 필요도 없는 그런 승리를 주셔가지고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번으로 나누어 재앙을 내리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 누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빼놓고 온갖 신들을 다 알았어요. 아까 피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이게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아닙니까? 나는 파리 신도 알고 개구리 신도 아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뭐람? 그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신이잖아. 내가 그런 신 알아서 뭐해? 아니, 필요 없어. 너 나가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들에게 진노를 부으신다고 한꺼번에 확 진노를 부어가지고 다 죽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심판을 준 분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소를 도축할 때 요즘은 총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답니다. 옛날에는 타격법이라 그래가지고 망치 가지고 전두에 탕 때렸대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못 때리면 여러 번을 쳐서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실탄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 압축 피스톨을 가지고 이 앞부분, 이 전두엽 부분을 땅 쏜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복음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에게 심판주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비웃던 여호와가 누군지 똑똑히 봐. 너희들을 심판하는 참신이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이런 거 아니야. 바로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를 만든 분이야. 그걸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신뢰하는 신들을 10번에 나누어 가지고 차례대로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이제는 여호와를 겁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여호와가 뭐람? 이랬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퍼지니까 불신자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조차 그 소문만 듣고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재앙을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7번 재앙을 나누어 부으시면서 하나님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자들이 이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6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 권세만 믿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호요식하고 떵떵거리며 막 눈에 살이 쪄가지고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왕과 임금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니, 그냥 산이 우리를 그냥 폭삭 그냥 덮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깔려 죽더라도 내가 어린 양의 진노를 안 받으면 좋겠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들이 벌벌 떨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막바지에 이르러 6번째 인을 뗄 쯤 되니까 이제야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려운 줄 아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정도로는 막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10가지 재앙이 다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던 애굽 사람 하나가 없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 죽음을 마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길게 가져가시는가? 간단합니다. 종말의 날 내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할 테니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 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자,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마지막 날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순교자들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까? 택한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여섯째 인을 뗀 후에 곧바로 일곱째 인을 뗄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칠 시련과 고난의 바람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굶주린 사냥개의 목줄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는 순간 막 확 뛰쳐나가가지고 사냥감을 물어가지고 그냥 갈갈이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고난의 바람이 튀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내 천사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원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막 그러면서 부르짖던 걸 생각하면 빨리 이걸 놔가지고 심판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심판을 자꾸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을 멈춘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심판의 이 죽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챙기시려고 멈춘 거예요. 마치 출애굽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앞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것을 바른 자들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여 넘어가도록 하심과 같습니다. 보호하심이죠. 지키심이에요. 마지막 7번째 재앙 전에 주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고, 종이 뭐가 좋노? 자유도 없고 주인 말에 뭐 절대 복종이나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미치도록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그냥 그 사람이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들을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 누가 우리 손자를 건드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삼성교회 성도를 건드려? 그래야 삼성교회 담임 목사지. 이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거든요. 지금 천사가 말이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려? 잠깐!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칠 때까지 모든 시련과 고난은 올 수도. 감동적.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 세상에 내릴 심판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내 머리에 인치기까지.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택한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 때문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교자들의 기도가 왜 더디 응답되는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맡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기를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저는 급해요 그랬더니 6장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덜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언제쯤이나 다 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원대한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 하시면서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가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은 일종의 댐과 같습니다. 댐에는 물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딱 차야 이 수문이 열리고 방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도 정해진 분량과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도 관영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죄악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고, 축복도 또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의 응답도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꽉 차야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때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때가 찰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이겁니다. 언제 해주실 겁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아유, 언제 응답되겠노? 그래서 자꾸 김이 새가지고 기도 안 하실랍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웬고하니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장에 7인을 떼실 때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은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공중분해돼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 천사가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모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8장 4절 5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상달된 기도 제목 읽고 아이고 얘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가졌구나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확 쏟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우르르 쾅쾅 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7 나팔의 재앙이 확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 응답 받은 뭐 이렇게 증거도 좀 못 보이고, 아유, 나는 지질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참 그렇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신, 내 기도는 안 들으신.
장로님, 권사님 기도는 하나님 꼭 들으시는 것, 내 기도는 안 들으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8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년이 목사의 기도와 함께입니까? 장로의 기도, 권사의 기도와 함께입니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공중분해되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하는 자, 순교자의 피를 가볍게 보는 자, 그들의 머리 위로 언젠가 올라갔던 기도가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단지 그 기도를 땅에 부어 응답하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릴 때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막 자꾸 성급하게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딱 모았다가 가장 완전한 때에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이요, 성도들을 박해했던 모든 자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